요한계시록 3장 1절 말씀 같이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대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우리 예수님께서 사대교회를 향하여서 사대교회 성도님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진단하십니다. 너는 살았다 하는 이름만 가지고 있지, 너는 평판만 가지고 있지, 그러나 너는 실상은 죽은 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보시는 게 정확합니다. 주님께서 죽었다면 죽은 것입니다. 다시 살아나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살아나는 축복이 있는, 여러분, 그 은혜를 누려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선물 중에 하나가 시간이라는 선물입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서 참 많은 일들을 합니다. 그러나 동일한 시간대에 어떤 사람은 영혼을 살리는 귀한 일을 하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주는 아주 못된 일을 하기도 하고요. 또 어떤 사람은 그 시간을 보석과 같이 소중히 간직하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그 시간을 무가치하게 그냥 흘려보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좀 살아있는 자, 열정 있는 자, 그 안에 생명력이 있는 자는 동일한 특징이 하나 있어요. 시간을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소유하고 그 시간을 참 의미 있게 쓰려고 노력합니다. 그리스어로 보면 시간은 여러분 크로노스와 카이로스로 여러분 시간을 표현한다고 합니다. 크로노스는 그냥 흘러가는 시간, 마치 지금 우리가 동일하게 그냥 시간이 흘러가듯이 흘러가는 시간을 바로 크로노스라고 합니다. 그러나 카이로스는 흘러가는 시간 안에 그 시간을 내가 잡아서 의미를 부여하고 기회로 내가 활용하는 것을 카이로스라고 합니다. 우리는 매 순간순간 카이로스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시간이 흘러가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흘러가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세상의 법칙대로 내가 마치 죽은 물고기처럼 둥둥 떠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세상에서 거슬러서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가 분별해서 하나님 뜻 가운데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냥 시간이 흘러가는 대로 내 몸을 맡기는 것이 아니라 그 시간에 의미를 부여하십시오. 그 시간에 기회를 잡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참 많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했던 이상으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수만 가지 일을 하십니다. 여러분들의 언어, 여러분들의 행동, 여러분의 모든 전생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많은 사람들을 세워나가십니다. 여러분은 다 기억하지 못하시겠죠. 하지만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영혼을 세워나가는 축복의 통로로 저와 여러분이 쓰임받기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장수하는 거 너무 큰 축복입니다. 왜 우리 그리스도인들 장수해야 됩니까? 오래 살아서 기도할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 기도하는 그 시간이 많다라는 거, 여러분, 내가 오래 살아 기도를 많이 했다는 그 자체가 너무 축복이지 않습니까? 믿지 않는 삶을 오래 살면 하나님 보시면 별 의미가 없습니다. 그럼 믿는 삶을 오래 사는 거, 믿는 삶 풍성하게 사는 거 하나님 보시기엔 너무 귀한 축복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마음껏 섬기며 하나님 주신 시간을 10분 활용하고 우리 200%, 300%, 1000% 우리가 활용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의 축복의 통로로 우리가 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그 시간을 그냥 흘려보내고 아무런 의미 없이 마치 죽은 사람처럼, 생명력 없는 사람처럼 우리가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책망하십니다. 지금 사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 말합니다. 사대교회 성도들은 이름만 살아있지 내가 살았다는 이름만 가졌으나 그들은 죽은 자다라고 말합니다. 겉으로만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 이름만 있습니다. 사대교회란 교회란 타이틀만 있습니다. 평판만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진짜로 교회가 아니라는 겁니다. 사대교회는 교회가 아니야, 죽은 교회야.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야, 그 사람은 죽은 자야 라고 말합니다. 살아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 세상에서 우리가 죽어있는 성도가 아니라, 죽은 교회가 아니라 우리는 살아있는 교회, 살아있는 성도가 돼야 됩니다. 그럼 왜 이렇게 사대교회가 이렇게 죽어가기 시작했습니까? 아니지, 죽어버렸습니까? 사대 교회가 있었던 사대 지역은 지역 특성상 천연적인 많은 혜택을 받은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광맥이 있어서 금을 채취할 수 있어서 굉장히 부유한 나라였다고, 부유한 지역이었다고 여러분 역사서에 보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부유하게 되면 당연히 음란하게 살죠. 태폐적으로 살죠. 도덕적으로 문란하죠. 다른 즉 에베소 지역도 그랬고요. 버가모 지역도 여러분 퇴폐적이었고 문란했었습니다. 그런데 사대 지역과 다르게 사대 지역은 퇴폐적이고 문란한데 아주 독특한 이상한 분위기가 있어요. 그냥 하루 먹고 즐기는, 그들에게 미래가 없습니다. 뭔가 살고자 하는 열정, 살고자 하는 의지가 전혀 없어요. 그래서인지 그리스도인들의 핍박도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교회 다녀. 상관하지 않습니다. 그들 그냥 오늘 하루 먹고 즐기고 사는 거예요. 굉장히 무기력합니다. 굉장히 무능합니다. 자연적으로 많은 혜택이 있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열심히 살려고 하는 그냥 열정이 사대적 전체에 없어요. 분위기가 없습니다. 분위기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참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분위기 영향을 받습니다. 우리 인간 연약하기 때문에 어떤 공동체 분위기에 따라 나도 색깔이 좀 바뀌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공동체 안에 여러분 굉장히 열심이고 열정적이고 성실하고 책임감이 있으면 내가 좀 무책임하고 내가 좀 게을러도 그런 분위기에 들어가서 같이 살면 나도 좀 빨라지고 나도 좀 성실해지고 나도 좀 책임감이 있는 사람으로 바뀌어집니다. 또 반대로요. 분위기가 굉장히 게으르고 무능하고 책임감 없고 항상 여러분 탐색만 하고 쥐만 빙빙 도는 그런 분위기, 그런 회사 분위기, 그런 공동체 분위기면 나도 거기 흡수가 되어서 게으르고 무책임하고 불성실하고 그리고 탐색만 하면서 깊숙이 쑥 들어오지 못하고 사이드에서 계속 돌기만 합니다. 그래서 타고난 지도자들은 분위기를 흐리는 사람을 방출하죠. 분위기를 흐리는 사람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분위기가 내일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어두운 분위기, 무능력한 분위기, 여러분 게으른 분위기를 바꿀 수 있는 자가 돼야 돼요. 사대 지역의 분위기는, 사대 지역의 흐름은 그냥 오늘 하루 먹고 즐기는 겁니다. 그들이 열정이 없었습니다. 이런 곳에서 사대교회 성도들은 이런 흐름에 같이 휩쓸려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만큼은 천국을 소망을 가지고 오늘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다. 오늘 우리가 먹고 사는 오늘 하루가 전부가 아니야. 내일이 있어야 된단다.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죽고 나면 천국이 있단다. 우리 잘 살아야 돼. 지금 우리가 사는 건 점과 같은 세상이야. 영생이 있어. 외쳐야 되는 겁니다. 그런 사대교회 성도들도요, 그들과 동일하게 그 흐름에 휩쓸려서 그냥 그들도 안일하게 그냥 오늘 하루 그냥 삽니다. 그래서 그들의 예배 생활은 엉망이었습니다. 그렇다 해서 예배가 없었느냐, 교회가 없어졌느냐, 그건 아닙니다. 오늘 말씀처럼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예배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4대 교회라는 이름도 있습니다. 십자가라는 여러분 모양도 있습니다. 예배 형태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냥 형식만 있는 것뿐이지 하나님의 말씀 살아있고 감동 있고, 하나님의 말씀은 골수를 찔러 쪼갠다고 했었잖아요. 어느 누구 전하는 자나 듣는 자는 눈물 흘리는 자가 없어요. 어느 누구도 감동을 받는 자가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회개하는 자가 없어요. 어느 누구도 주 앞에 애통하는 자가 없어요. 그러나 정확하게 예배가 있습니다. 앉았다 일어섰다가 예배 시간이 끝나는 시간도 있습니다. 언제 눈 감을 줄 압니다. 언제 눈 뜰 줄 압니다. 언제 일어날 줄 압니다. 형식은 다 갖춰졌어요. 하지만 예배가 아닙니다. 그래서 주님 말합니다. 살았던 이름만 가지고 있지 넌 죽은 자야. 마치 사대교회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야, 저 사람 보면서 저분은 교회 다닌대. 그리스도인이래. 3대째 믿고 있대. 신앙생활 10년 했대. 20년 했대. 타이틀은 아주 좋습니다. 타이틀만 있지 죽었다라는 겁니다. 무늬만 그리스도입니다. 속은 비어 있습니다. 깡통입니다. 텅텅 비어 있습니다. 죽어 있습니다. 주님 말합니다. 죽어 있으면 안 되고 깨어나라는 겁니다. 깨어나서 너가 지금 죽어 있으면 안 되고 다시 일어나라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죽어 있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말하면 죽어 있는 자가 기도하면 기도의 응답 없습니다. 죽어 있는 자가 권면하면 여러분 능력 안 나갑니다. 살아있는 자가 기도해야 되죠. 여러분 살아있는 자가 권면해야지 그 영혼이 살아나는 것이지. 지금 내 영이 죽어가고 있는데 내가 자녀를 살리겠다고요? 내가 자녀에서 기도하는데 그 기도 응답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죽었는 자인가, 내가 이름만 내가 집사인가, 이름만 3대째인가, 내가 이름만 목회자인가, 내가 이름만 그리스도인인가, 내가 이름만 교회를 다니고 있는가. 그러나 설상 주님이 보시기에는 내가 보기에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너의 삶을 알고 있는데 넌 죽은 자야 라고 말하면 이 말씀이 나에게 부딪히면 주님 살려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왜냐하면
살리실 분은 주님이십니다. 우리 주님은요, 죽은 자도 살려주십니다. 그 영을 소생시켜 주신 분이 주님이세요. 주님은요, 못할 것이 없습니다. 물을 변화해 포도주를 만드신 분이 주님이십니다. 그분은요, 죽은 나사로 살린 것처럼, 죄인을 의인으로 바꾼 것처럼 죽은 영을 살려주십니다. 오늘 사대교회는 죽기 매달려야 돼요. 지금 살려주시옵소서. 지금 살려주옵소서. 그들 형식만 남았어요. 이사야 선지자에 보면은요, 우리 하나님께서 형식만 남아있는 그들을 향해서 굉장히 책망하는 말씀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은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도다.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그러니까 이들이 경외하는 그 태도는 사람들의 가르침을 받아서 언제 일어서는지 언제 앉는지 어느 때 성찬식을 드리는지 어느 때 또한 이렇게 행동하는지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지 그들의 마음은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여러분 마음 있기를 원합니다. 마음 있기를 원합니다. 이사야서 말씀해 보면 또 이렇게 되었어요. 1장 12절 말씀, 마당만 밟고 가는 거 깊숙이 쑥 들어오지 못하고 이 지성산을 쑥 들어오지 못하고 말씀을 쑥 들어오지 못하고 마음을 활짝 열지 못하고 항상 예배자는 오지만 그냥 마당만 밟고 그냥 가는 성도, 주님 말합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 죽는다는 겁니다. 같이 1장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 앞에 보이려 오니 이것은 누가 너희에게 요구했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라 왜 출석도장만 찍으러 오느냐? 정말 한번 들어와 보라는 겁니다. 주말 쑥 들으면 너무 좋습니다. 너무 행복합니다. 너무 기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끔씩 가족들이 모일 때가 있어요. 형제 자매들 다 모여서 재미나게 여러분 이야기도 하고 여러분 맛있게 밥도 먹으면 너무 좋잖아요. 그런데 그중에 개 중에 몇몇 자녀들은 바쁜 일도 없으면서 항상 보면 바쁜 척하고 여러분 집에 먼저 가겠다고. 여러분 그러면 부모님이 속상하잖아요. 지금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너 바쁘지도 않으면서 여기 예배 드리러 왔으면 쑥 들어와서 하나님 말씀 좀 듣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한번 울어보기도 하고 주의 말씀의 그 능력도 체험하고 쑥 들어오면 되는데 왜 항상 마당만 밟고 가느냐? 근데 마당만 밟고 가게 되면 말씀 못 듣기 때문에 죽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말씀 못 들으면요 죽어가기 시작합니다. 영이 죽어가기 시작해요. 그런데 문제는 사대교회 성도들이 영이 죽어가고 말씀을 듣지 않으면은 여러분 영적 공고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배가 고픈 상태면 여러분 굉장히 힘들어야 되잖아요. 그런데도 그들은 지금 영적으로 배고파 있는지 여러분 갈증이 있는지 여러분 기도는 호흡이라고 돼 있잖아요. 기도하지 않아도 숨 막힐지도 몰라요. 전혀 감각을 못 느끼고 있습니다. 전혀 감각을 못 느껴요. 마치 여러분 세상에 푹 빠져 살아가고 있는 삼손이 여호와가 떠나는 줄도 몰랐어요. 사사기서 말씀해 보면 16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20절 말씀 보면 들릴라가 삼손을 유혹했던 여자죠. 들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라 내가 힘을 보여주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떠난 줄도 몰라요. 내가 지금 죽어가고 있다는 것도 몰라. 이게 죽은 사람의 특징입니다. 죽은 사람은요 감각이 없어요. 말씀을 들어도 애통이 없어요. 아플 줄은 모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오늘 말합니다. 이렇게 죽어있는 사대교회를 향해서 죽어있는 이 사대교인들을 향해서 주님 말합니다. 다 죽지는 않았어. 아직 살아있는 자가 있어. 주님 말합니다. 그 살아있는 자가 이젠 죽은 공동체를, 죽은 영혼을, 죽어있는 교회를 다시 일으켜 세우라는 겁니다. 우리 주원의 이 말씀을 듣고 먼저 우리들이 깨닫곤 합니다. 어떤 부분은 죽어있는 부분이 있겠죠. 그러나 그 죽어있는 부분을 주님 말합니다. 아니 아직은 은혜 씨가 남겨져 있어. 아직 은혜 불씨가 남겨져 있어. 오늘 말씀을 듣고 그 은혜의 불씨가 다시 활활 타올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2절 말씀 보면은 우리 지금 이렇게 말해요. 너는 일깨어. 그 나무만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쓰지 못하였나니 그랬습니다. 여기서 일깨어라는 것은요 계속해서 정신적으로 각성을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그러나 그 남은 것도 지금 빨리 깨우지 아니하면
웨이크업 일어나지 아니하며 지금 각성하지 아니하며 남아있는 그 불씨는 곧 꺼지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지금 깨어서 활활 타오르게 하라는 겁니다. 사대교회 안에 다 죽었진 않고 몇몇 남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 그 몇몇 남은 사람들이 여러분 교회 안에 분위기를 바꿔야 돼요. 흐름을 바꿔야 됩니다. 은혜의 분위기로, 뜨거운 분위기로, 여러분 구원의 감격 있는 분위기를 바꿔야 되는데, 여러분 그 몇몇 남아있는 사람들이 이 교회 안에 무기력과 그냥 오늘 하루 먹고 마시고 살고 세상에 그냥 여러분 한 발 걸쳐 사는 그 분위기에 압사당하고 있어요. 압사당하면 안 됩니다. 지금 여러분 가정의 분위기 어떻습니까? 영적으로 좀 답답함이 느껴집니까? 여러분 공동체 분위기 어떻습니까? 아니 여러분의 인생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그 누군가의 인생이 보면 어떻습니까? 좀 답답하게 느껴집니까? 답답하게 느껴만지고 어떡하지? 나도 모르겠다는 것이 아니라 주님 말합니다. 그 몇몇 남아있는 그 사람이 그 공동체를 일으킬 주인공이야. 너가 소망의 빛이 난다. 여러분 공동체 가정의 분위기를 바꿀 수 있는 사람은 여러분이에요. 여러분이 바꾸셔야 되는 겁니다. 그 정욕의 분위기를, 게으름의 분위기를, 그 교만의 분위기를 이제는 바꿔서 흐름을 바꾸셔야 돼요. 이걸 뭐 가게 흐르는 조주라고 할까요? 여러분 가게 흐르는 교만의 조주가 있습니까? 거만의 조주가 있습니까? 세상 정욕의 조주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 가정이 바뀌어져야 되는데, 그런데 어느 순간에 나 또한도 교만해지고 세상적이어지고 그냥 같이 흘러가고 있습니까?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아직은 너는 살아있잖아. 너 하나를 통해서 바꾸십시오. 너 하나가 바꾸면 되는 거야. 우리 주님은 사대교회 안에 몇몇 사람들 일어나서 바꿔라, 일어나라, 각성하여라. 그런데 너가 바꾸지 않으면 너가 죽게 될 것이다. 교회는 그래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살고 싶다면 교회를 세워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죽는 겁니다. 교회는 공동체 강력하게 은혜 공동체가 돼야 돼요. 오직 예수님을 전하는 공동체가 돼야 돼요. 사대교회 안에는 여러분 예배 형식만 남았어요. 그들은 모여서 여러분 주일이면 꼬박꼬박 와서 예배는 드립니다. 그냥 전혀 미동이 없어요. 전혀 삶 가운데 이렇게 살아야겠다는 의지가 없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점검해 보십시오. 나의 지금 기도의 생활은 어떤가? 서서히 지금 기도가 죽어가고 있구나. 서서히 지금 내 예배가 하나씩 줄어들어가고 있구나. 언젠가는 예배 안 드리는 성도 사대교회처럼 죽은 성도가 되는 거예요. 야, 예전에 나 참 뜨겁게 찬양했었는데, 예전에 참 나 헌신 많이 했었는데, 나 봉사 많이 했었는데, 사대적이 그랬어요. 우리 과거는 이랬었는데, 과거가 문제가 아니라 지금 너가 어떤 모습인가 서서히 죽어가고 있다면 멈추십시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다시, 아직은 불씨가 있잖아요. 아직 불씨가 있으면 타오르게 만들어야죠. 여러분 그 불씨를 타오르게 하는 것은 더 강력한 불로 붙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위에다가 기름을 붓게 되면 활활 타오르죠. 에레미야서 말씀해 보면 우리 주님 이렇게 말합니다. 내 말씀, 하나님의 말씀 불이야. 강력한 불이야. 그래서 내 안에 있는 불씨에 그 강력한 불을 접촉하며 활활 타오르는 겁니다. 에레미야 23장 2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아멘. 하나님 말씀 불이에요. 그래서 꺼져가는 그 불씨에 하나님의 말씀의 불로 여러분의 그 심령, 아직은 은혜의 씨가 남아있고 아직은 은혜의 불씨가 곧 꺼져요. 그렇게 순종 안 하고 살면, 그렇게 세상에 타협하고 살고, 그렇게 기도 안 하며 경건의 생활 안 하면 곧 꺼집니다. 성경은 말하잖아요. 곧 남은 바 죽게 된 것, 그 죽게 된 것, 그러나 그 죽게 된 것을 오늘 말씀에 불러 이렇게 세우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활활 타오르게 하라는 겁니다. 그 활활 타오르게 되면 기도가 활활 타오르고 예배가 뜨거워지고 기쁨이 활활 타오르게 되고 감사가 활활 타오르게 되면은 여러분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 여러분 모든 어둠의 분위기는, 여러분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은 다 세워나갈 수가 있어요. 신앙생활은 장사가 없습니다. 신앙생활은 난 절대로 안 넘어질 것이야. 사도교회가 처음부터 그런 건 아니에요. 사도교회 처음에 충만했죠. 그러나 서서히 죽어가는 것처럼 신앙생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서서히 죽어갈 수 있습니다. 어떠할 때 신앙생활 성공의 실패는 한 가지로 결정이 됩니다. 은혜예요. 은혜. 내가 은혜를 놔버리면은 신앙생활 실패합니다. 세상에도 이런 법칙이 있잖아요. 소시죠. 여러분
그 시절 모르고 감사 모르면 여러분 죄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불쾌함을 주고 아픔을 주는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은혜를 잊어버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타락합니다. 구원에 대한 은혜.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 죄의 삶에 주는 그 은혜, 그 은혜는 반드시 무엇으로 가야 됩니까? 내 삶으로 순종으로 여러분 가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 은혜를 잊어버릴 때 우리의 삶은 엉망이 돼요. 가정 안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부부 생활이 여러분 아름다워지기 원하며 가정이 아름다워지기 원하고 여러분 인생이 아름다워지기 원한다면 은혜를 놔버려서는 안 돼요. 은혜를 놔버리는 순간에 욕심스러워지고요. 여러분 불평불만해지고 감사할 줄 모르고 서로 이기적이하고 여러분 서로 다투고 분노하고 서로 가지려고 하고 이럽니다. 엉망이 되죠. 은혜를 붙들기 시작하면 여러분 모든 게 다 감사밖에 없고 정말 사는 게 은혜입니다.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교회 안에 은혜를 잊어버리면 여러분 교회는 타락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은혜가 넘치는 교회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 교회 오면은 은혜가 여러분 소멸된 사람도 은혜를 잊어버려서 감사에 여러분 불평에 쓴뿌리가 올라온 사람도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나면은 다시 구원의 감격이 회복되는 복음 앞에서 울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선포하는 은혜가 넘치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히브리서 말씀해 보면 12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조심할 거 은혜를 놔버리면 안 돼. 또한 공동체 안에 은혜가 없어지면 안 돼. 조심해야 돼.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그랬습니다. 은혜예요. 은혜를 놓쳐버리면 쓴뿌리가 올라옵니다. 여러분 다 경험하셨습니다. 은혜 받으면 어떤가요? 감사밖에 없어요. 여러분 참 마음이 온유해집니다. 여러분 마음이 넘치는 사랑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 감사합니다. 부족해도 감사, 없어도 감사. 은혜가 넘치면 내 삶이 풍요로워져요. 그러나 은혜가 잊어버렸을 때 여러분 그 은혜를 은혜로 알지 못하고 감사를 감사로 알지 못하며 내가 살아가기 시작할 때 내 속에 쓴뿌리가 계속 올라오죠. 여러분 섭섭하지요. 억울하지요. 여러분 불평스럽죠. 짜증스럽죠. 여러분 쓴뿌리가 올라오는데 그 뿌리 속에는 꼭 열매도 오잖아요.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독한 말을 쏟아내요. 실수를 합니다. 성경은 말해요. 은혜를 놔버리게 되면 쓴뿌리가 나서 너도 괴롭게 하고 너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독한 말을 하게 될 것이고 그 너 삶은 더럽게 될 것이다. 두 가지로 더러워져요. 첫 번째는 여러분 음란해지고 두 번째로는요 굉장히 육적여집니다. 은혜를 놓쳐버리면 육적여져요. 그래서 16절 말씀에 에서의 이야기를 합니다. 음행하는 자 혹 한 그릇의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엘사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그랬습니다. 에서는 배고파서 장자권을 팔아버렸죠. 우리가 은혜를 놔버리면 어떻습니까? 난 몰라. 예배고 뭐고 난 몰라. 지금 믿음이고 나한테 그런 말 하지 마. 나 지금 먹고 살기도 바빠. 나 지금 이 문제부터 해결해야 돼. 난 지금 이거 없으면 안 돼. 나에게 그런 말 하지 마. 라고 말하죠. 그러나 은혜가 충만하면 어떻습니까? 먹고 살기 힘들어도 내가 문제가 있어도 그래 난 믿음으로 살 거야. 그래 나는 하나님 먼저 섬기게 될 거야. 에서가 어떻습니까? 여러분 배고프니까. 배고픈데 장자권이 무슨 소용이야. 배고픈데 장자권이 무슨 소용이야.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적인 축복을 던져버린 것처럼 은혜를 놔버리면요 영적인 거 아랑곳 없습니다. 그래서 은혜를 붙들어야 돼요. 사대교회가 지금 그런 상태입니다. 사대교회가 구원에 대한 은혜를 잊어버리고 천국에 대한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내가 거룩한 흰 옷을 입혀줬다는 그 은혜, 내가 지금 어떤 옷을 입고 있는지, 내가 지금 어떤 삶이 되었는지, 의인의 삶, 내가 거룩의 옷을 입고 있는 그 은혜를 잊어버린 순간에 귀찮은데, 배고픈데, 힘든데, 먹고 살기도 힘든데 이게 지금 무슨 상관이야? 그러면서 그들은 어떻습니까? 에서처럼 망년된 행동만 합니다. 망할 행동만 해요. 무너질 행동만 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은혜 안으로 들어오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그래도 믿음으로 살아야지. 어떤 상황에서도 먹을 것이 있고 먹지 않을 것이 있고 해야 될 행동이 있고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고 우리는 그래도 믿음의 길을 가야지.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어? 천국 갔으면 그러면 안 되지. 하나님 보고 계시는데 우리 하나님의 자녀잖아. 그렇게 자기 옷을 지켜갑니다. 믿음을 지켜갑니다. 주님 말합니다. 은혜를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은혜를 놓쳐버리면 너의 삶은
음란해질 것이고 에서와 같이 단팥죽 한 그릇에 너의 중요한 장자권도 팔아버리는 그런 육적인 사람이 될 것이고, 그리고 17절에 회개를 못하게 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의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로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돼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회개 못하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이 사대교회에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을 선포하면서 주님 말씀하잖아요. 이제는 이 말씀을 듣고 이제는 여러분 죽은 물고기처럼 세상에 둥둥 떠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이젠 주께 주신 거룩의 옷을 입었으니 한번 거슬러서 믿음으로 저 천국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한번 살아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회개하십시오. 내가 거짓된 삶을 살았다라면 이름만, 평판만, 내 겉모습만 살아있는 자지 내가 죽은 자라면 이건 그리스도의 모습이 아니야 라고 여러분 스스로가 느껴진다라면 그냥 주 앞에 많이 우십시오. 회개하십시오. 주께서 다시 은혜를 부어 주실 것입니다.